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선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11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5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의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어제 본문 4장에 이어서 오늘도 욥의 고난을 향한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 중에서 가장 먼저 욥을 향해 말문을 열기도 하였지만 가장 많은 내용을 욥에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욥의 신앙과 고통의 문제에 관하여 여러 가지 규범과 근거를 들어가며 욥과 논쟁한 인물입니다.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깔려있는 2가지 중요한 대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타락에 대한 그의 확신, 욥을 향한 그의 어조에 그것이 깊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엘리바스는 응보론자로 범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처벌받는다는 형벌적 사고에 깊이 젖어들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신앙은 극단적인 환원주의의 늪에 빠졌고 이로 인하여 욥과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원주의란, 리덕셔니즘이란 환원할 수 없는 복잡하고 높은 단계의 사상이나 개념을 아주 작고 세분화된 것으로 명확하게 설명하려는 시도입니다. 예를 들어 환원주의의 오류란 며칠 전 저녁에 눈보다 작은 서리빨이 벌링턴에 약간 내렸는데 그것을 보고 하늘에서 눈이 내렸으니 드디어 캐나다에 겨울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인간의 타락과 인과응보의 법칙이 부인될 수 없는 진리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욥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가 맺고 있는 세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진실이지 결코 그것이 모든 것을 명확하고 명민하게 분석해낼 수 있는 완전한 체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장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죄인에게 임하는 재앙을 엘리바스가 소개하고 있고, 두 번째로 8절에서 16절까지에서는 말씀드린 두 가지 큰 확신을 토대로 욥을 향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며 조언을 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27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5장의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5장에서는 4장에 비해 더 날카롭게 욥을 향해 비난의 칼날을 세우고 있는 엘리바스를 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에 처한 것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의 눈에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하고 탄식하는 욥의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고백하고 뉘우쳐야 할 욥이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모습이 엘리바스의 눈에는 미련하고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로 비춰진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이런 사람에게 임할 재앙을 4절 자녀들이 성문에서 짓밟힘을 당하여도 구해줄 리가 없으며 또 5절에서는 열심히 일해 수확할 것을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굶주리고 목마른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 죄인이 이러한 고통을 받는 것은 마치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매우 자연적인 이치라며 엘리바스는 욥을 더욱 괴롭게 합니다. 이쯤 되면 욥도 더 이상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태도를 보시면 그는 한결같이 욥을 교정하려고 합니다. 그가 강하게 붙들고 있는 인과응보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을 내세워 욥을 선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5절에 엘리바스가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사실은 잘못된 구석이 없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과응보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분명 자신이 9절에서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런 자신의 말과 모순되는 신앙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의 삶을 실제로 움직이고 기능하게 하는 신앙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해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마음의 동기가 또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 하나님에 대해 바른 진술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욥을 정죄하고 교정하려는 강한 내면의 동기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일 본문에서 욥은 이러한 엘리바스의 마음을 꼬집고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바른 동기를 갖고 또 복음의 내용과 성격에 부합하는 마음과 자세를 갖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바스의 주장은 자신의 경험에서 추론한 논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는 철저히 다음과 같은 논리를 따랐습니다. 악을 심은 자는 고난으로 거둔다. 욥은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욥은 악을 심은 자이다. 이 논리 가운데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전제가 사실이라면 엘리바스가 내린 결론은 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화는 엘리바스의 전제가 잘못되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악을 심지 않은 자가 고난을 거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가 겪게 되는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바스가 내린 결론은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모르는 사람으로서 내릴 수 있었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막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에 고통의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긴 대화와 논쟁을 추적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욥과 같이 까닭을 다 알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안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쩌면 많은 경우 우리는 욥보다는 엘리바스와 같은 욥의 친구들과 더 많은 삶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위로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고통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경험과 또 논리로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길게 이어지는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에 우리도 함께 참여함으로 고통의 문제에 관하여 지혜를 얻기를 바라며, 또 결국 종말의 때에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점점 더 깊게 신뢰하는 그런 복된 묵상의 여정, 또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비를 땅에 내리시고 우리 삶의 밭에 생명수를 공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슬픔의 골짜기에서 애곡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고치시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섭리의 신비를 인간의 지혜로 감히 판단하고 왜곡하는 우리의 개교를 꺾으시며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 거짓을 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입술을 부끄럽게 하시기를 이 시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낮의 해와 같이 또 밤의 달과 같이 어두운 세상에 고통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빛 대신 그리스도를 또 위로하시는 그리스도를 밝히는 등불과 같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빕니다.